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의 내용은 솔직히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해서 성경 보고 또 다시 또 설명 보고 주석 보고 해야 기존에 알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지명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12지파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분배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원칙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읽으면 참 좋은데 민수기 25장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첫째로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분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비뽑기 방식을 이제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였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거부하면 아무리 40년의 광야 생활을 헤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자신의 두 발로 입성하고 또 그 앞에 최전선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공로로 이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 말씀의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자격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일상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특이한 사실을 강조하죠. 본 9절의 이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할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파 독립적인 어떤 기업을 할당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서 그 기업에게 준 것 중에서 조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죠. 동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가나안 입성의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겪었는데 시므온 지파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보자면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이 창세기 34장에서 자신의 이 누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이 세겜의 히위 족속이 할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남자를 원수를 다 갚죠. 하나님이 이 잔인한 학살에 대한 보응으로 야곱을 통해서 시므온을 저주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이방 신인 우상 바알부올을 섬기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퍼져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약 5만 9천 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2만 2천 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므온 지파는 본래 받을 수 있던 땅보다 훨씬 적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일상에서 시작되죠. 이 세상의 거대함을 물리치는 영성은 일상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꿈꿉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야 한다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거룩은 나의 작은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을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말의 삶과 주중의 삶이 다르지 않나요? 사회생활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이 세상의 처세수를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우연히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이 거룩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한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거룩인데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므온 지파처럼 어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또한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